사도행전 보면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입니다. 다른 교회는 몰라도 산성교회 교인들은 알아야 한다. 산성교회 교인들은 몰라도 재직들은 반드시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선교에 열정 있는 교회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여행 이야기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각 선교여행마다 특징이 있는데 1차 선교여행은요 정말 또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한테 직접 연결되는 굉장한 사건이 있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1차 선교여행,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했던 1차 선교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 루스드라와 더베 이쪽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닙니다. 1차 선교여행에서 정말 중요했던 지역은 안디옥입니다. 근데 안디옥이 성경에 2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헷갈려요. 그러니까 하나는 수리아 안디옥이고요. 그는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곳이고, 여기 1차 선교여행 때 중요한 지역인 곳은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비시디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 왜 비시디아 안디옥이 중요하냐? 바로 거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옮겨가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한테 중요하다고. 왜? 그때 만약에 이방인으로 안 갔으면요, 지금 우리도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다 이방인이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그때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그때까지는 복음은 유대인의 복음이었어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메시아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은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령의 감동 가운데, 역사하신 가운데 거기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그런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정말 기가 막힌 어떤 그런 변화가, 전이가 일어났던 곳이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자, 그때 바로 그런 일이 있게 된,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넘어갈 수 있었던 그 일이 있게 된 그 설교가 있는데, 이 설교가 그야말로 명설교입니다. 서론으로 출애굽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윗까지를 하나님의 언약과 구원의 은혜의 관점에서 쫙 설교하고, 혹시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성경탐구 40일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강의했던 사람이거든요. 몰라도 상관없지만 나름 유명합니다, 그쪽으로. 우리 강 목사님도 아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쭉 이렇게 그야말로 전체를 통째로 보는 걸 했는데,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 바울의 설교도 정말 출애굽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윗까지 하나님의 언약과 구원의 은혜 관점에서 쭉 설교하면서 그걸 갖다가 어디로 연결시키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딱 연결시켜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이걸 갖다가 복음으로 딱 선포한 이 설교는요, 설교학적으로 봐도 명설교예요. 정말 기가 막힌 설교입니다. 이게 특별히 유대인들한테는 이해가 너무 잘 되고 마음에 딱딱 와닿는 설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을 딱 정리해 주니까. 그래서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 너무 은혜 받으니까 다음 주에 또 해주면 안 되겠느냐라고 다음번 안식일에 한 번 더 설교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앵콜 공연을 또 하게 된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런데 다음번 안식일 날은요,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 이방인들까지 다 왔어요. 굉장한 메시지가 있다 해가지고.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 막 설교를 하게 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날도 더 좋았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얀 마귀는 또 그 상황에 가만히 안 있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 보면 가장 성실하신 놈이, 군이라고 그러면 안 되죠, 놈이 마귀예요. 쉬는 법이 없어. 멈추질 않아. 상황을 그냥 놓고 은혜 받는 꼴을 못 보잖아요. 그래가지고 마귀가 거기서 딱 있다가 그 중에 유대인들 마음속에, 거기는 뭐 하면 시기심이 있거든요. 왜냐면 막 그 바울과 바나바가 이 복음, 그 구약 말씀 가지고 쫙 풀어가니까 너무 멋있으니까
은혜 받으면서도 한쪽에서 뭐냐면 시기심이 있는 거예요. 하여간 참 인간이 그래요. 그냥 은혜만 받으면 좋은데 같은 좀 경쟁하는 입장에 있다고 생각하면 시기심이 생각하죠. 그래가지고 막 그냥 시기심이 생기니까 그래가지고는 이 유대인들이 그 바울의 바나바가 전하는 그 복음을 갖다가 오히려 반박하고 거부하고 핍박합니다. 그러니까 막 다들 막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알면서도 막 오히려 은혜 안 받고 막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뭐냐면요, 유대인들은 그 짓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온 이방인들이, 사실 그 사람들은 뭐 다윗하고 무슨 상관이 있으며 구약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방인들인데. 그런데 그들은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쭉 하는 걸 들으면서 너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기에 오히려 바울이 충격을 받습니다. 이게 뭐지? 아니 어떻게 이방인들이 유대인 그 조상 구약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다윗 뭐 아브라함 뭐 자기 아무 조상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설명하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은혜를 받지? 그러면서 그때 바울의 마음속에 강력한 성령의 감동이 온 거예요. 뭐냐? 그렇다. 내가 유대인에 열심히 있을 때 그때 보니까 유대의 율법은 복음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율법 지키는 것이 복음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오직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으로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볼 때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유대인들한테만 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들에게로 전하라고 하는 그러한 사인을 주신다는 감동을 확 받은 거예요. 예, 정말 성령님께서 그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그래서 그때부터 뭐예요?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원래는 처음에 1차 전쟁 시작할 때는 이방인들한테는 안 전하려고 했어요. 다 뭐예요? 유대인들한테만 전하려고, 흩어진 유대인들한테 전하려고 했는데 그때부터는 아니다, 이방인이다 라고 하면서 전하기 시작하는. 그래서 그때 열린 그 복음이 계속 전해져서 어디까지 왔다고요? 여기까지 왔다, 우리한테까지.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때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했던 그 설교, 기가 막힌 설교인데 그 설교 중에는요, 또 나중에 사람들이 정말 은혜 받고 사랑하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인용하는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뭐예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옛날 개역 성경에서는 조금 다르게 번역했었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했죠. 사도행전 13장 22절 보니까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을 보면서 그때 하나님 주셨던 그 말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거는요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다 듣고 싶어하는, 그리고 반드시 들어야 하는 최고의 축복의 말씀, 이상의 말씀이 없어요. 저보고도 성경 중에서 딱 한 단어만 골라라 그러면 이거 고르고 싶을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이렇게 놀라운 축복이냐면요, 이게 단지 그냥 하나님이 너는 내 마음에 쏙 들어, 넌 내 스타일이야, 내 스타일이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딱 보니까 내 스타일이네, 내 마음에 딱 드네, 이게 아니라 바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는 이 말은 뭐냐면요, 바로 나의 언약을 이루기에 적합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제 맡기기 위해서 선택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부르심이라고 해요. 그건 단지 그냥 내 스타일, 내 마음에 들어, 이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취향이야, 이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그 언약을 맡기에 적합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그 나라를 위한 그 언약을 맡기기로 선택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이게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거거든요. 자, 그냥 넘어갈 수가 없죠. 오늘 저녁에 재직 세미나고 하니까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 축복을 마음껏 같이 좀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돈 들은 것도 아닌데 그냥 넘어가면 안 되죠, 그렇죠?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좌우 이렇게.
예. 그렇게 인색하게 한 번만 하고 마시지 말고 좌우 앞뒤로 좀 여러 번 날리세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서로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직성이 안 풀리니까 손을 가슴에 이렇게 얹으세요. 그리고 자기한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자기를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여러분, 이게 우리입니다. 이게 우리가 되어야 되고요. 이건 놓칠 수 없는 축복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다. 이번에 산성교회 재직 세미나에 말씀 부탁을 받고 제가 사실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산성교회하고 제가 꽤 깊은 어떤 그 릴레이션십이 있는 연관이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우선 산성교회가 그 통합측 교회잖아요, 그렇죠? 그 제가 통합 신학교 나온 걸 알고 계시죠? 제가 광나루 출신입니다. 장신. 저는 84기, 광 목사님은 96기. 안 보이죠? 저 밑에 계셔가지고. 여하튼 우리 동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통합측 신학교, 광나루 신학교.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원래 알았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 못했다가 와서 오늘 깨달은 것이 제가 미국에 있을 때 ANC 오늘교회 목회하면서 선교세 부흥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굉장히 은혜를 많이 끼친 아주 칠레 선교사 출신의 강사님을 모신 적이 있어요. 그분은 오셔갖고 당신의 이름이 그 스페니쉬로 후안 구스타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후안, 그러니까 요한이 이제 영어는 조한이 스페니쉬는 후안 그러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후안, 그다음에 구스타포라고 그분이 후안 구스타포 허원구라는 자기 이름이 한국 이름이 허원구인데 갔더니 다들 후안 구스타포로 알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준비하신 은혜가 있다고 하신. 그러니까 허 목사님 모시고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고 또 그래서 잘 알죠. 근데 바로 이 교회가 허원구 목사님께서 사역하셨던 교회니까 정말 특별한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직 세미나 어떤 말씀을 전할까라고 고민하고 기도하는데 그때 주신 말씀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왜냐하면요, 오늘 이 세미나는요 그냥 집회가 아니라 뭐예요? 재직 세미나잖아요. 재직 세미나잖아요. 그러니까 리더십 이야기입니다. 영적 리더십. 이 자리는 전도 집회가 아니에요. 누구나 다 와서 아니 그거 아니고요. 여기는 재직들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그렇죠? 재직 아닌 사람이 올 수 있나요? 재직 때문에 오신 거예요. 요즘 용어로 말하면 우리는 뭐예요? 인싸들의 모임이에요. 인사이드, 인사이더, 인싸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여기서 우리가 나눠야 될 중요한 게 뭐냐면 리더십입니다. 리더십. 영적 리더십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영적 리더십,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일꾼은 참된 리더십은 바로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니까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걸 갖다 영어로 표현하면요, a man after God's own heart예요. 성경에는 사도행전 13장 22절에는 거기 내 마음에 합한 사람 그랬으니까 a man after my own heart 그랬거든요. 근데 그 my가 하나님이니까 a man after God's own heart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대로 따라가는, 하나님 마음을 그대로 따라가는 바로 그 사람. 이게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영적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좀 오래된 얘기인데 리더십에 대한 그 이야기 중에서 그 똑부, 똑개, 멍부, 멍개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리더십의 타입에 4가지가 있대요. 세상적으로 똑부, 똑개,
몽부, 몽개. 그래서 똑부는 뭐냐?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 그 똑개는 뭐겠어요? 똑똑한데 게으른 사람. 예. 그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몽부는 뭐겠어요? 멍청한데 부지런한 사람. 멍개는 뭐예요? 멍청하고 게으른 사람. 예. 이 네 가지 타입이 있는데 사실 네 가지 다 뭐 완벽한 리더십은 아니죠. 근데 이 중에서 여러분 생각에 가장 나쁜 리더십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멍개, 그렇죠? 멍개, 멍청하고 내가 게을까지 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많은 학자들이 말하는 것, 이 중에서 가장 나쁜 리더십은 멍부입니다. 멍청한데 부지런하면요, 일을 많이 쳐요. 멍청하면서 게으르면 일은 안 쳐요. 일단 일을 안 해서 그렇지. 근데 멍청한데 부지런하면요, 그냥 사방 일을 치는 거예요. 방향을 모르니까. 방향을 나름 열심히 하는데 보면 전부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어느 시골 운동회에서 이제 그 다 모여가지고 하는데 그 중에 한 그 학부모인 어떤 여자분이 달리기, 이제 부모와 같이 달리기에 계주에 나갔어요. 이 사람이 내가 잘 달릴 수 있을까? 막 달리다 넘어지면 어떡하나? 막 그냥 빨리 달려야 할 텐데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빨리 달리자, 열심히 달리자, 넘어지지 말자, 이래가지고 그냥 바톤을 받자마자 그냥 전력을 다 달렸는데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 알고 봤더니 반대쪽으로 달린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웃자고만 만든 이야기 같지만 실제 있을 수 있잖아요. 방향을 모르고 그냥 열심히 하는데 방향을 몰라. 그러면요, 하는 것만큼 마이너스예요. 열심히 하는 것만큼 문제예요. 여러분, 교회에 그런 사람 없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 혹시 없을까요? 그래서 이 리더십, 똑부, 똑개, 멍부, 멍개 중에서 제일 문제가 심각한 리더십은 멍부예요. 멍부. 멍청한데 부지런하게 하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영적인 것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영적인 리더십들은요, 가장 경계할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 제대로 듣지도 않으면서 열심히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뜻을 알고 그리고 나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은 몰라. 그냥 하나님 음성 들을지도 몰라. 멍청해 거기는. 그런데 열심히 해. 자기 생각으로 막. 그러면요, 정말 그 사람은 담임 목사의 정말 눈물의 기도의 제목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저도 담임 목회하지만 제일 힘든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새신자가 속썩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 예, 열심히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딱 이 멍보 같은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뜻이 아니고 그냥 막 한다고 하면 이건 수습이 안 돼. 수습이 안 돼. 여러분, 정말 중요한 리더십은요, 예, a man after God's own heart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 이게 먼저예요. 먼저 하나님 성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따라서 그 다음에 열심을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걸 못 들으면 큰일이니까 가장 중요한 리더십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싶은 겁니다. 우리한테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뭐 이건 단지 여러분만이 아니라 저에게도 중요하니까. 자, 그래서 성경에 다윗이 처음 등장한 말씀인 사무엘상 16장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바로 그런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 16장이 특히 여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그 표현이 나올 만한 스토리가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하면서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하셨다고 이렇게 구약을 마치 인용하는 것처럼 설교했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구약을 아무리 찾아봐도 그 말이 안 나와. 분명히 바울은 구약을 인용한 것처럼 얘기했는데
근데 구약을 아무리 찾아봐도 그 말은 안 나와요. 그럼 뭘 가지고 바울은 그렇게 말했을까? 볼 때 상황과 문맥을 볼 때 바로 사도행전 16장 이 부분이에요. 사무엘이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바로 그 장면, 거기에 나온 이 말씀이 이게 바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것일 거라고 모든 사람 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게 맞을 거예요. 그 중에 특정한다면 바로 12절 말씀일 것이다. 여러분 혹시 성경 갖고 계시면 12절 한번, 16장 12절, 아니면 앞에 나오니까 보시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다윗이 등장하는 순간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고서 이가 그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가 그니, 경상도 사투리로 하면 야가 가다. 야가 가다. 이걸 가지고 바울은 뭐라고 번역했어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 딱 보는 순간 얘야, 이 사람이야. 야가 가다. 이가 그니, 이게 바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한 거죠. 바울은 인용을 한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중요한, 이제 여기서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할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할 때 그때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뭐냐면 기름 부음. 왜냐면 그 장면, 이가 그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요, 기름 부음이라는 것과 그대로 연결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셨고요. 그리고 이 기름 부음이 있어야 그 사람은, 그 기름 부음 받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의 그 삶을 계속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호관계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기름 부음, 그것이 무엇인가? anointing이라고 하는, 영어로 하면 anointing, 그것이 무엇인가? 사실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건데, 이게 좀 그 캐리스메릭, 그러니까 은사주의, 뭐 또 약간 좀 그런 쪽에서 너무 많이 이걸 쓰다 보니까, 또 이단들도 많이 쓰다 보니까, 이단들은 좋은 건 다 갖다 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정통 교회에서는 조금 조심해요. 이게 기름 부음 자꾸 얘기하면 이게 약간 좀 이단 아닌가, 뭐 이단까지는 아니어도 1.5단은 된다, 막 이렇게 생각할 수. 근데 전혀 아니에요. 사실은 너무 중요한 건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 이것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들어쓰실 사람을 선택하고 세우시는 방법이에요. 근데 기름 부음이란 말은요, 무조건 뭐예요? 은사에 관계된 게 아니에요. 보통 저쪽 은사주의 쪽은 기름 부음 그러면요, 물론 이제 야고보서에 나온 것처럼 기름을 바르고 기도할 것이 한 거니까, 뭐 병 고칠 때 기름 바르고 기도하고, 막 또 무슨 뭐 할 때 기름 바르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실제 제가 YM에서 하와이 훈련 받을 때 보니까 거기 이 목사 중에 하나가 그 약간 캐리스메릭한 쪽에 온 사람인데, 거기 예배 갔더니 이 사람은 예배 시간마다 기름병을 들고서 기도해, 이 설교에. 그래갖고 막 설교하다 말고 와서 막 발라 안 먹어요. 글쎄, 제가 볼 때는 100% 식용유예요. 뭐 식용유 아니면 올리브 기름이겠죠. 근데 진짜 과연 성경이 말하는 게 진짜 그렇게 기름을 붓는 걸 말할 것이냐?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더군다나 성경에서 가장 많이 말하는 이 기름 부음은요, 단지 그렇게 병 고칠 때, 무슨 뭐 은사 뭐 집회할 때 그때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은요, 우리하고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이 중요한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기름 부음에 해당되는 사람이잖아요. 왜냐하면요,
기름 부어 세운다 하는 그것이 히브리어로 하면 뭐예요? 메시아 아닙니까?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아니에요. 메시아예요. 그 메시아를 갖다가 이 히브리어를 갖다가 헬라 말로 번역하면 뭐가 돼요?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 우리의 이름이 뭐예요?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기름 부음하고 어떻게 상관이 없어요? 예, 우리는 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기름 부음 받으신 메시아,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 예, 크리스티아노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것들이 되는 사람이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분의 것들이에요. 우린 기름 부음은 우리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름 부음은요,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이 바로 뭐냐?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들을 사용하실 때 쓰시는 방법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펼치시면서 사람을 사용해서 일하시거든요. 하나님 절대로 그냥 직접 안 하십니다. 다 사람 통해 일하시죠. 뭐 직접 못하셔서가 아니라 직접 하셔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람이 중요한 거니까. 사역은 뭐예요? 사역 자체가 중요한 거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게 중요하니까 사람 통해 일하시는데, 근데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도 자기 능력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무슨 수로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까? 제가 지금 뭐 설교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그래요. 제가 뭐 물론 신학교도 다녔고 그 전에 또 뭐 대학에서 뭐 철학도 공부했고 뭐 나름 뭐 이런저런 잡지식이 많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성경 말씀을 한 절이라도 가르칠 수 있나요? 제가 설교를 단 30초라도 할 수 있나요? 제 힘으로? 안 돼요. 그런 좌절을 많이 경험하거든요, 저도요. 하나님 안 주시면요, 막막해요. 여러분, 그 고통 아세요? 주일은 다가오는데 말씀은 안 주셨을 때 그땐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밤에 주님 오시도록. 예, 저는 정말 늘 생각하지만 주님은 반드시 뭐예요? 예, 토요일 밤에 오셔야 합니다. 그래 한 주라도 설교를 안 하지 내가. 월요일에 오시면 많이 삐질 것 같아요, 주님 앞에. 왜 꼭 월요일에 오셔가지고 꼭 설교를 한 번 더 하게 하시는지. 사람의 힘으로 못하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하나님 일을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여러분 물론 다 인격적이세요. 보니까 뭐 딱 보니까 정말 산성교회 재직들께서는 정말 인격 인품이 그냥 이렇게 딱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단 한 명의 성도라도 품을 수 있어요? 못 품어요. 마음에 안 드는 것들, 이건 참기름도 아니고 뺀지리 같은 것들 한두 번만 딱 바람 맞고 나면요, 그거 못 참습니다. 말 함부로 하는 거 보면요, 저거 내쫓지 않고 내가 나간다 막 이럴 정도. 예, 우린 못 품어요. 아니, 목사인 저도 뭐 목사 특별할 거 없지만 목사인 저도 심지어 다른 사람도 아니라 제 가족도 저한테 상처 주면 못 품는데 제가. 예, 그 정도인데 무슨 수로 우리가 우리 능력, 우리 인격으로 뭐 어떻게 사람 품습니까? 못하죠. 예, 우리 능력 갖고는 절대로 마귀 시험 절대 못 이깁니다. 우리는 뭐 어떻게 그렇게 시험에 들어가, 어떻게 그렇게 시험에 들어가서 엉터리 같은 일을 할 수 있지라고 할지 모르지만, 미안하지만 우리는 다만 기회가 없었을 뿐이다. 그 상황 딱 닥치면 똑같이 넘어가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은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뭐예요? 그 사람 하나님을 감당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것이 어떻게 능력 주시느냐? 기름 부음을 통해 능력 주시는 거예요. 기름을 부으시면요, 그 안에 있는,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어떤 잠재력, 그 영적인 능력이 극대화되고,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어떤 놀라운 힘들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 안에서 나오기도 하고. 예, 그래서 정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요, 깜짝 놀랄 정도로, 예, 그 베드로와 요한처럼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인 줄
정말 공부 못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들이 기름 부음 받으니까 당대 최고의 석학인 사내들인 앞에 가서 기탄 없이 말아요. 기탄 없이. 그래서 깜짝 놀라요. 사내들이니 국회의원들이 쟤들이 공부도 못한 것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지? 뭐. 그게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 받으면요, 그 사람 자체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니까, 능력이 나타나니까, 놀랍게도 우리 같이 이렇게 속 좁고 뒤끝긴 사람이 말이죠, 기름 부음 받으면 그 영혼이 불쌍하게 여겨지고 품는다니까. 그게 무슨 훌륭한 어떤 분은 목사님들 얘기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이야기예요. 재직들의 이야기예요. 리더십의 이야기예요. 기름 부음이 진짜 중요해요.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기름 부음을 받으면 능력이 밖에서 들어가지만 안에 있던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이 이제 막 극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능력 있게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역만이 아니라 신앙생활 자체에서 그렇습니다. 이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에서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뭘 받아야 한다? 기름 부음 받아야 합니다. 기름 부음 못 받으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재직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모든 신앙에게 다 해당되는 겁니다. 자, 어떤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할까 할 때 제일 먼저 영성 생활을 위해서 기름 부음 받아야 돼요. 영성 생활을 위해서. 영성이 뭐죠? 영성 생활 어떻게 하는 거죠? 알듯한데 한마디로 말하기 힘들고, 왜 오는 목사님들, 강사님들은 꼭 질문을 저렇게 어려운 것만 하실까? 꼭 알 것 같은데 익숙한데 대답이 안 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원래 대학 다닐 때 쪽집게 과외 선생님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딱 시험에 나올 것만 가르쳐 드리지 복잡하게 안 합니다. 영성 생활 세 가지입니다.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예배 생활.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예배 생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이게 영성 생활이에요. 영성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맺어가느냐? 기도, 예배, 말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영성 생활의 핵심이죠. 그런데 바로 그 영성 생활을 하려면요, 기름 부음 받아야 돼요. 기도 생활을 위해서는 기름 부음 받아야 합니다. 기도 우리 힘으로 못해요. 가끔 보면 통성 기도로 막 그냥 한답시고 막 자기 힘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쫙 그러고 막 그다음에 막 아버지, 근데 막 딱 보면 한 10초 뒤에 그냥 비행기 떨어지듯이 떨어지고. 길게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막 할 때도 보면 막 그냥 막 이렇게 걸리고 막 이어 그야말로 자갈밭에 마차 굴러가는 것처럼 힘들어. 옆에서가 불편해. 그런데 어떤 경우 보면요, 기도가 아름다워요. 기도하는 게 행복해. 기도가 막 기가 막히게 그냥 그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싶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능력이 있어요. 기도하는데 말을 멋있게 해서 아니에요. 그냥 몇 마디 하는데 그냥 능력이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들은 기도 중에서 가장 능력 있었던 기도는요, 한경직 목사님의 기도였어요. 제가 재수할 때 그 영락교회 다녔는데 한경직 목사님 가끔 은퇴하고 원로 목사님 때 이제 설교하러 오시는데, 전 설교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분의 기도가 기억이 나요. 그냥 탁 나와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딱 설교하기 시작하기 전에 그러거든요.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리고 한마디 딱 해요. 아버지. 그거로 끝이. 그 뒤에는 생각이 안 나요. 난 우느냐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 아버지 한마디에 그냥 모든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부를 때는 이북 사투리를 불러야 한다는 사실은. 아버지, 이게 맞습니다. 훨씬 더 우리 이북 분이니까. 정말 그게 기름 부음이에요. 말을 많이 해서가 아니에요. 기름이 부어지면요, 그냥 한마디만 해도 그 기도가 그렇게 깊이 하나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름 부음 받지 못하면 기도가 고역이죠. 기도가 고역이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1대1도 가르치고 가깝게 지냈던 분 중에 피아니스트가 있었습니다. 김애자 교수라고. 지금도 가끔 사역도 하고 아마 이 교회도 왔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은 피아노로 섬기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삼익 피아노 회장 딸인가 그렇죠. 그 집안이. 근데 이분이 이제 그때 자기 피아노로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리려고 했더니 문제가 뭐냐면 칠 수 있는 곡이 없는 거예요. 무슨 베토벤의 무슨 월강 소나타 이런 것도 다 있지만 그거 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피아노를 칠 수 있는 찬송가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그때 러시아가 구소련이 무너졌을 때 러시아의 천재적인 그 음악가들, 작곡가들이 다 놀 때입니다. 아주 싼 값에 할 수 있을 때 이분이 그때 몇천 불 주고 찬송가를 갖다 주고 이 중에서 골라서 피아노 그 소품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러시아 작곡가가 만들어 갖고 왔어요. 근데 저분한테 간증하더라고요. 목사님, 자기가 그걸 2,000불인가 주고 만들어 갖고 왔는데 다른 것들은 다 음악적으로 다 기가 막히고 다 좋은데 딱 하나 마음에 안 드는 게 그 중에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 찬송이죠. 그 찬송가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얘가 이걸 왈츠로 편곡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기도하는 그 시간인데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내 기도하는 딴딴딴딴딴딴 막 그냥 왈츠로. 그래가지고 그냥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요? 무슨 이걸 이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얘는 지금 막 기분 나쁘고 화가 나고. 그런데 그래도 하여간 연습을 하기 위해서 치고 있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너 가사 봐라. 뭐라고 그래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아니냐. 즐거우면 춤춰야지. 그때 그 순간 은혜가 임하는데 자기는 그 찬송이 제일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기도하면 행복해야죠. 기도하면 정말 기쁨이 와야죠. 기도하면서 그 시간이 정말 꿈같이 지나가야죠. 그런데 참 많은 사람들은 그 시간이 고역이잖아요. 큰 작정하고 통성기도하고 그냥 쭉 해서 그냥 너무 오래 했나도 봤더니 3분. 이래서 되겠습니까? 잠깐 기도한 줄 알았는데 봤더니 1시간 이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들 연애하고 데이트할 때는 잠깐 얘기했는데 2시간씩 있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기억도 안 나시겠지만 내가 하나님과 그런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기름 부음이 있을 때 가는 거예요. 기름 부음. 무엇보다 기도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기도의 기름 부음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예배 생활, 이걸에서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찬양과 그리고 정말 그 예배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의 기름 부음이 있고 없고는요, 그 예배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예배에 3가지 종류가 있는 거 아시죠? 예배가 3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게 성막하고 똑같은 구조거든요. 성막을 보면 성막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뜰, 그다음에 성소, 그다음에 지성소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게 인간의 육체하고도 비슷해요. 인간의 육체가 뭐예요? 육, 혼, 영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배가 딱 그렇게 이뤄요. 그래서 뜰 예배, 뜰만 밟고 가는 예배, 육종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예배라고 할 수가 없어요. 몸만 왔다 간 거예요. 그냥 와서 그냥 푹 쉬고 간 거예요. 옛날에 구봉서 장로님이라고 돌아가신 분인데 코미디언이죠. 그분이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한동안 그 어머니만 이제 교회 모셔드리고 자기는 예수 안 믿을 때인데 그래도 어머니가 하도 들어오라고 그래서 예배당 들어갔더니 맨 뒷자리에 가서 앉았대요. 앉았으니까 몸만 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가 드린다고 할 수가 없죠. 그래 너무 지루하고 심심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맨 뒤에 앉아가지고 그 골프 퍼팅 연습을 했대요. 왜냐면 끝나고 이제 골프 치러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쪽 장의자 저쪽에서 이제 퍼팅을 딱 했더니 놀랍게도 저쪽에 누가 봤더래 이걸. 뒷자리는 다 그런 사람만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건 예배가 아니죠. 몸은 와 있다지만 누가 예배 드렸다고 합니까?
예배 시간 내내 주무시고 갔는데 그걸 누가 예배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딴 생각만 하다 갔는데 몸만 왔다가 뜰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육적 예배죠. 근데 그거보다 좀 나은 예배가 뭐예요? 예, 혼적 예배예요. 성소 예배. 그건 그래도 예배 같아요. 혼 안에는 성소 안에 진설병과 등대와 그리고 분향단이 있는 것처럼 우리 혼 안에는 지정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적인 깨달음, 아 이런 뜻이었어. 말씀드리면서 여러 가지로 감정적인 터치, 울컥하는 마음, 아 의지적 결단, 바르게 살아야지. 이쯤만 돼도 예배는 예배죠.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예배는 아니에요. 그건 성소 예배, 혼적 예배예요. 그러면요 결국은 그 예배를 통해서 그 삶에 정말 중요한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냥 생각만 한 거예요. 뭐 그것도 못하는 게 문제지만 그것만 갖고는 예배라고 하면 안 되죠. 그건 온전한 예배가 아닌 그냥 예배 그림자에 불과해요. 진짜 예배는 뭐냐? 거기가 아니라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깜깜한 가운데 하나님의 법 언약궤가 있고요. 언약궤는 언약궤보다 더 중요한 게 뚜껑입니다. 뚜껑에는 뭐예요? 그룹 천사가 수놓은 두 천사가 마주보고 있는 그 중앙이 중요해요. 거기에 뭐냐? 하나님이 임쳐요. 근데 그 자리를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알아요? 성경에서 그게 바로 어토운먼트 아니에요. 그게 바로 속죄소예요. 그 거기 들어가면요 설명할 수 없는데 이해할 수 없는데 그냥 눈물이 나.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감격. 그러면서 나의 모든 서러움과 나의 모든 죄와 나의 모든 악함이 다 드러나면서 회개가 되면서 다 죄가 타버려. 그리고 나를 그렇게 잡았던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들이 이유를 모르겠는데 하나도 걱정이 안 돼. 하나도 두렵지 않아. 마음이 행복해. 날아가는 새처럼 정말. 그리고 나오면 하늘이 이렇게 파란지 사람들이 이렇게 아름다운지 정말 난 몰랐을 정도로 막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지성소 예배입니다. 속죄소 역사가 있다. 예, 예배는 거기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배고요. 그런데 그 예배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토운먼트 얘기했죠. 예,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합니다. 기름 부음이 있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 예배 아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저도 정말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예배를 섬기고 또 뭐 강의도 하고 하지만 제가 지성소 예배 듣던 거 꼽을 수 있을 정도로 그게 쉬운 건 아니에요. 하지만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면 예, 지성소 예배가 일어나는 거예요. 찬양 한 곡 부르면서 막 부르고 불러도 가슴이 터질 것처럼 그 고백 앞에 눈 펑펑 흘려가면서 너무 행복한 하나님 말씀의 은혜에 그냥 감격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게 지성소 예배예요. 저는 산성교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저희들께서 지성소 예배 드리는데 그 은혜의 자리에서 가장 앞장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2등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성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누가 있으면요 그게 전염이 돼요. 예,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가 타 죽었을 때 얘기하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아론한테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위해서 영광을 얻으며 온 백성 앞에 영광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적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올려드리면 백성들이 다 따라간다 그 말입니다. 예배는 전염성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성소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요 성도들이 다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오늘 설명은 안 되는데 오늘 예배 가운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이 간절해지지? 예, 전염병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성소 예배 전염병.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지성소 바이러스가 들어온 거예요. 이게 맞는 것이다. 기름 부음이 가능하게 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 생활에 기름이 부어져야 돼요. 말씀 생활에 기름 부음. 여러분 말씀 가운데 혹시 이것도 또 약간 1.5단 2단 가까운 얘기가 나와서 좀 어려운데 뢰마라는 말씀 들어보셨어요? 뢰마.
여러분 말씀 가운데 로고스 말고 레마가 있어요. 레마는 뭐냐면 나에게 주신 말씀. 오늘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 그게 레마예요. 예, 말씀이 레마가 돼야 돼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어떤 지식이 아니라 목사님이 그냥 풀어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한테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레마의 말씀이 나오면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그 제자들이 풍랑난 바다에서 막 헤매고 있을 때 그때 막 죽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뭐예요? 그 풍랑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막 더 놀랐죠. 유령인 줄 알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니 두려워 말라. 이 한마디로 그 제자들의 그 심령 속에 있던 모든 것들이 반전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그들이 들었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레마예요.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미국에서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그날 거기 화가였던 분이 있는데 성화를 그리는 분, 나중에 이분이 그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레마로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저를 부르더니 자기 갔더니 자기 집에 현판으로 써붙였더라고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암으로 돌아가셨지만 죽을 때까지 그거 붙들고 살았어요. 정말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걱정도 많고. 그때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너 힘들어? 아니,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잖아. 두려워하지 말라. 전해지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누가 풀어준 말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주님께서 직접 지금 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받으면 역사가 달라지죠. 그 말씀 한마디 가지고 인생을 바꾸잖아요. 그 말씀 한마디 가지고 정말 온 세상과 그야말로 맞짱을 뜬다니까요. 예, 그 말씀 하나 가지고 온갖 장애를 다 뛰어넘고 적군을 향해 말을 달리는 그런 역사. 그게 레마예요. 근데 그 레마의 말씀이 임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기름 부음이 있어요. 말씀에 기름이 부어지면요, 예,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서 레마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언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이야기다. 기름 부음. 기도 생활에, 예배 생활에, 말씀 생활에 기름이 부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아야 합니다. 사역 감당하기 위해서. 영성 생활을 위해서 기름 부음 받아야 되지만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아야 돼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메시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 보면 그 첫 안식일에, 그때 안식일인데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때 말씀을 찾아 읽으셨는데 그때 찾아 읽으신 말씀이 이사야 61장 말씀이거든요. 그때 찾아 읽은 말씀이 이겁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이게 유명한 메시아 출사표 아닙니까?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했다라고 확인까지. 근데 거기 보니까 뭐예요? 예.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사역은요, 기름 부음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 기름 부음으로 시작됐습니다. 예, 어떤 사역이든 기름 부음이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정말 작은 사역 하나도 기름 부음 없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역을 위해서 기름 부음. 여러분 재직이십니까? 재직 감당하려면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그럼 기름 부음이 있을 수 있는가? 여러분 꼭 여기 기억하실 게 뭐냐?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냥 내가 뭐 원한다고 붙는 거예요. 뭐 괜히 내가 뭐 원한다고 가서 식용유 뒤집어 쓴다고 기름 부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그
기름 부음이란 말 구약에 34번 나오거든요. 그런데 34번 다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과 함께 나옵니다. 하나님 없이는 기름 부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오늘 말씀에도 그렇죠. 사무엘이 가서 기름 부으러 갔을 때 사무엘이 자기 마음대로 못 붓잖아요. 이 딱 중앙통신이 있잖아요. 딱. 그래서 부을까요? 그러면 거기서 컨펌이 떨어져야 돼. 부어라. 아니다. 무슨 얘기예요?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그러면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아무한테나 그냥 기분 내킨 대로 막 부으시느냐? 절대 그런 게 없습니다. 예,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하나님이 그냥 막 내킨 대로 뭐 우리가 볼 땐 그럴 때가 있어요. 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이유가 있어요. 준비된 자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기름 붓기 원하십니다. 다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못 부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만 되어 있으면 누구에게나 기름을 부으신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으면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볼 때 세 가지의 기름 부음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나오는데 이 얘기만 하고 오늘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뭐냐? 성실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이 딱 왔는데 그 딱 왔을 때 다윗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에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첫째가 뭐냐면 빛이 붉고라는 거예요. 빛이 붉고 이게 절대 얼굴에 홍인종 홍조가 띈 얘 얼굴 색깔이 원래 빨간가 보다 그거 아닌 거 아시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기를 다윗이 왔는데 얼굴 빛이 붉다고 그랬어요. 자, 왜 붉을까요? 퀴즈. 상품은 없지만 퀴즈입니다. 왜 다윗의 얼굴이 붉을까요? 우리 주변에 얼굴이 붉은 경우를 봤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인가요? 첫째 뭐예요? 달려왔으니까. 예. 그게 붉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딱 불렀을 때 사실 저 같았으면 안 달려오죠. 왜냐하면 그때 그 사무엘이 그 집에 온다고 그럴 때 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는 양떼나 지켜. 그리고 지들 다 갔잖아요. 그러면 나 같으면 나중에 그러다가 거기 없으니까 하나 더 있다 해가지고 오라고 그랬으면 미안해요, 못 가요. 뭐 낙 같은 것까지 부르시겠어요? 뭐 나는 뭐 아이고 좀 삐져갖고 말이죠. 빈정상해서 막 이래갖고 가도 그냥 천천히 어그저그로 가겠죠. 아니요, 달려갔어요. 그리고 이 붉다는 용어는 또 하나 성경에 나오는 용어는 뭐냐? 이건 사실은 햇빛에 그을러서 탄 겁니다. 곰다고 말하고 붉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맡긴 양떼를 돌봐서 얼굴이 햇빛에 그을러 탄 거예요. 무엇을 보더라도 뭐예요? 성실과 열정이에요. 예, 정말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정말 일 잘 감당하는 성실과 열정의 사람이 아닌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하실 이유가 없어요. 게으르고 무책임한데 뭐 하나님이 기름 부어가지고 갑자기 하나님 일 하는 사람 없어요. 그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기름 안 붓습니다. 제가 어느 이야기에서 봤는데 어떤 미국의 어떤 목사가 목회자 무슨 세미나를 갔는데 강사로 온 목사님이 너무 훌륭한 설교를 통해 가지고 목회를 성공한 분이요. 근데 이분이 그날 세미나 하면서 그런 얘기가 뭐냐면 자기는 설교를 할 때 원고를 따로 준비하지 않고 성경책만 딱 들고 올라간다. 가서 성령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설교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이 사람이. 왜냐면 설교 준비하기 싫었거든요, 자기도.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냥 결단을 하고 은혜 받은 거예요. 그 다음 주부터 설교 준비 안 하고 성경책만 딱 들고 와서 그냥 성령이 주신 대로 설교한다고 했어요. 결과 한 달 만에 쫓겨났어요, 교회에서. 이 젊은 목사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찾아갔어요. 가서 아니 말씀하신 대로 나도 성경책만 들고 올라갔는데 난 한 달 만에 쫓겨났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그 강사의 목사님이 빙긋이 웃으면서 자기 성경책을 딱 보여주는데 그 성경책에는요 여백이 없어요. 빽빽하게
메모하고 또 메모하고 밑줄 치고. 그게 유명한 무디의 성경책입니다. 그냥 공부도 하나도 안 하고 있는데 갑자기 기름 부어가지고 설교되는 게 아니라 평소에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거기에 기록하고, 그런 상태에서 원고는 안 쓰지만 이미 뭐예요?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예, 성령님은요, 성실하지 않은 자에게 기름 붓지 않습니다. 열심히 없는 사람한테 기름 붓지 않아요. 왜냐면 그런 사람한테 기름 붓다는 이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어떤 사람한테 기름을 부으시는가? 성실과 열정 있는 사람이 빛이 붉고. 두 번째, 또 하나, 그때 달려온 다윗의 모습을 보니까 눈이 빼어나고 그랬어요. 눈이 빼어나고. 이 눈이 빼어나다라는 말은요, 절대로 안구 돌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 이 빼어나고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페란 말인데, 그 어원은 맑다, 깨끗하다예요. 순수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깨끗하고 순전한 거예요. 하나님은 깨끗하고 순수한 사람한테 기름 부었습니다. 순전한 사람한테 기름 부어요. 추하고 더럽고 꼬인 마음한테 기름 부을 수가 없어요. 추하고 더럽고 꼬인 마음은요, 그 안에 숨겨진 욕심, 더러운 욕망이 가득한 사람은요, 예, 마귀가 역사하죠. 근데 정말 그 마음이 순수할 때, 깨끗할 때, 그때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이 순수하고 깨끗하는 게 뭐냐? 예, 그 내면이 상처로 꼬이지 않았다, 그 뜻입니다. 내면이 상처로 꼬이지 않았다. 예,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다윗 경우 사실 굉장히 상처가 많아요. 막내인데, 이세의 막내인데 막내는 귀엽다면 할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뭐 완전히 무시당한 케이스. 오죽하면 어느 정도예요? 아들들을 다 오라고, 그 기름 부음는 이세의 아들 중에 있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다 오라고 그랬는데 막내라고 너만 양떼 지켜하고 형들이 구박하고 줘박아 놓고 왔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도 기가 막히죠. 다 했는데, 지나갔는데 거기에 없어. 그러니까 사무엘이 보자, 이게 다냐 그랬더니 그때서 아참 하나 남았다. 잊어버릴 게 따로 있죠 말이죠. 그래가지고, 근데 걔는 안 돼. 이러니까 사무엘이 불러오기 전까지 내가 밥을 안 먹겠다. 그래가지고 불러온 거 아니에요.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달려온 이세의 다윗의 모습은 뭐예요? 예, 눈이 빼어나고 맑고 깨끗했습니다. 꼬이질 않아. 상처에 왜곡되지 않았어요. 그 내면이 뒤틀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제가 볼 때 답은 딱 한 가지예요. 이미 하나님 앞에서 치유받았다예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치유받은 거예요. 예, 저는 옛날 아이들 앞에 동호하면서 이런 식으로 한번 한 적이 있는데, 형들이 막 다 가버리고 자기 혼자 막 양떼 맡았을 때, 그때 다윗이 얼마나 막 상처가 됐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막 화가 나서 막 우울하고 슬프고 막 그냥 자기는 슬프다, 나를 다 무시하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막 그러고 있는데, 딱 보니까 양이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양이 앞에서 막 풀을 뜯고 있으니까 양한테 말을 걸은 거예요. 너는 안 슬프니? 너는 뭐가 이렇게 좋아 보이냐?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쟤는 슬플 리가 없죠. 왜? 누가 있으니까? 목자가 있으니까. 그 순간 은혜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목자신데. 그래서 그때 나온 그 유명한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을도다. 그러고 나니까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감격이 오면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예, 그러면서 막 그냥 예, 사람들은 무시하지만 그러나 어린아이와 젖먹이들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그리고 막 주의 손가락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그래서 통곡같이 나온 게, 사람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심, 이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다윗의 시편은 다 그렇게 나온 거 아니냐 그 말이죠. 예, 다 그런 고백 아니에요. 다 그의 치유 과정이에요.
그 은혜를 받아놓으니까 나왔을 때 정말 꼬이지 않고 왜곡되지 않고 아름다운 맑고 순수한 그러한 모습. 여러분, 십자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상처에 여전히 매여 있다면 그건 뭐가 잘못해서 크게 잘못된 거죠. 우리의 복음은 십자가 복음 아닙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는 십자가 은혜 아니에요. 그 십자가는 바로 뭐예요? 모든 죄와 상함을 못 박아버린, 처리해버린 대속의 은혜를 베푸신 분이 십자가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아직도 그 사람한테 받은 상처, 혹은 지난날 가지고 있던 어떤 아픈 이야기, 혹은 뭐 조상의 망령된 유전들, 혹은 뭐 인간적인 갖고 있는 어떤 욕망들, 어떤 그런 것들을 해결 못하고 여전히 거기에 매여 있다면 도대체 그게 말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십자가 어디가 있습니까? 십자가 도대체 어디냐 그 말이에요. 예, 물론 잠시는 그럴 수 있어요. 잠깐 동안은 뒤집어질 수 있어요. 잠깐 동안 지옥 같을 수 있어요. 정말 요나처럼 진짜 스올의 뱃속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제 정말 나를 거기까지 사랑하시고 찾아와 주시고 회복시키신 그 은혜를 그 자리에 갔기 때문에 더 놀랍게 경험하면서 놀라운 반전과 승리를 거두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죠.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예,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십니다. 아니, 이미 부으신 거예요. 마지막 하나 더. 예. 여기 그 말씀에 직접 나오진 않지만 이 다윗에게 기름 붓는 이 이야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바로 겸손한 것. 겸손한 사람에게 기름 부으신다. 겸손한 사람에게. 막내잖아요, 막내. 막내에게 기름 부었다고 하는 것은요,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에 기름 부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기름 부으십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 기름 붓지 않습니다. 기름을 부으셨다가도요, 교만해지면 그 기름 부음이 떠나가요. 수없이 많은 이단들이 다 그래서 나온 거 아닙니까? 예, 겸손한 자에게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건 절대 타협하지 않는 원칙이고 영적 진리예요. 교회 안에도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다 겸손한 사람이에요. 마귀가 쓰는 인간들 다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일 때문에 여러분 어떤 마귀가 역사하는 자리에 내가 같이 휘말렸다. 뭐 생각을 뭐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지만 그냥 한마디로 분명한 거 뭐냐면 내게 교만한 게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억울하다고 할지 모르겠어요. 아니 목사님 나는 일방적으로 당했는데 근데 그 말이 상처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 말 때문에 내가 그렇게 분노에 잡히는 이유가 뭘까요? 교만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교만하지 않으면요 마귀가 역사 못합니다. 겸손한 자에겐 기름 부으시고요. 이건 불변의 원칙이에요. 예외가 없는 분명한 하나님의 방법이고 역사하심이에요. 바로 겸손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신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네, 하나님은 그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전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 있기를, 우리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직이란 무엇인가? 리더십이라는 뜻이죠. 리더십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은 사람이에요. 놀랍게도 성경의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름을 부었더니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했다고. 기름 부으면 그거니까. 바로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